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300주야와 그 관련된 71회의 사건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성경구절 앞에 찾겠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은 1840년대에 윌리엄 밀러가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호기심을 가진 구절이죠. 2300주야 끝이 무엇일까? 언제일까? 그때가 성소가 정결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해서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가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재림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시발점 되는 구절이죠. 그렇게 해서 절기상으로 볼 때는 영적 나팔절 운동이 1840년대에 크게 일어나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그때 큰 소원은 뭡니까? 이 성경 구절을 구약의 성소 제도와 연결하면서 구원의 길과 구속의 제도를 깨닫는 이런 놀라운 신학적인 발전이 있었던 해가 1840년대입니다. 비록 그 사건은 틀렸지만은 지상 재림이 아니고 하늘 지성소의 욤 키푸르 대속죄의 사업을 기다리게 하는 그 끝이 바로 1844년이죠. 그 끝을 속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가올 재림과 조화심판을 준비하게 하는 이런 운동을, 즉 나팔절 같은 운동을 윌리엄 밀러가 먼저 일으키고, 이제 우리 시대에는 그야말로 대속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자기 종을 통해서 이런 구속 사업의 실상들을 또 그 진행 과정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개신교가 모르는 2300주야 끝, 즉 1840년부터 하늘 성소가 정결되는, 즉 대속죄를 사업을, 영적 대속죄를 사업, 우리를 더 죄를 도말시키고 또 성소 안에 들어온 우리 죄의 기록들을 제거시키는 완전 정결의 하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니엘 9장 24절에 보시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정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그죠? 70일에, 한일에는 한 주죠. 그럼 한일에는 7년입니다. 그죠? 7년. 그럼 70일이니까 7 곱하기 49 하면 490년까지 기한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은혜의 기간을 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9장을 좀 펴놓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을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보면 이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이런 코스로 이제 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죠.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 또 1차, 2차, 3차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중군년까지
고향을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부터 짓고, 왜 바벨론 때에 뭐 성전, 뭐 성읍, 가정집 모두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 돌아와서 이제 성전부터 짓고, 그 다음 성읍 짓고, 이렇게 순서대로 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왜 포로되 갔습니까? 남방 유다가 그 불순종함으로써, 우상숭배와 불순종함으로써 그다음 바벨론에 좀 포로로 가서 좀 잡혀 있다가, 즉 훈련용으로, 그죠? 훈련받게 하는 그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히 고통 주지 않고 70년 후에 다시금 불러들여서 다시 한번 신임하게 신임을 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일에 490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은혜의 기간이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 나라까지 은혜의 기간이 다 있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은혜의 기간을 주고 심판하십니다. 미국도요. 미국 같은 나라도 기독교 국가지만은 앞으로 일률 휴업령을 헌법을 개정해버리고 인간의 법을 높이게 하는 일률을 따라서, 천주교를 따라서 일률 법을 제정할 때가 미국의 마지막 은혜 시기가 끝나는 때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그 나라 은혜 시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갖고 있습니다. 그분만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중건령을 봅시다. 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시차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있었죠. 1차는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 인도하에서 약 4만 2천 명이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성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짓자마자 2년 후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주변 나라, 그 나라의 주변 나라가 성전 짓는 걸 싫어함으로써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그때 자기 집을 도와서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다시 다리오 왕 때에 17년 후에 다리오 왕 때죠. 와서는 다시 이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이제 성전을 재개해서 516년에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63년 후에 3차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제는 또 중건령이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그냥 성전 중건령이 아니고 성읍, 성전만 아니고 주위에는 이런 모든 거리, 해자, 망루 다 포함하는 이런 성읍까지도 복구하는 재판권과 자치권까지 그냥 명색이 한 도시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활동력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부여하는 조서가 아닥사스다 7년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서 거짓 고소하고 이래가지고 왕에게 조서 내서 또 건축 중지가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또 이때 성을 허물고 일부 성벽을 불질렀어요. 그 4차 또 13년에 아닥사스다 20년 때에 느헤미야가 이제 444년에 이제는 그 허물은 성벽과 문을, 회파된 문을 복구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올라오는, 그렇게 해서 또 50일 만에 복구하고, 그러나 성 전체는 약 49년 만에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서부터 약 49년 만에 드디어 BC 408년에 성이 재건되는 이런 역사입니다. 자, 이 안에 많은 우리 교훈이 있지만은 뭐 오늘은 다 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어제 제가, 열심히 또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언제입니까? 아다스다 왕 때부터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개신교회는 고레스 왕 537년부터 잡습니다. 여기 보면 고레스 왕은 성전을 중건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성전을 중건하는 영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성 전체를 중건하는 영을 말하죠. 근데 그 영은 아다스다 왕 457년이 제일 적합한 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1차 고레스 왕은 성전만 준공하고 2차는 새로운 조서가 아니고 이제 확인 조서고 3차 때는 이제 성읍까지 모두 다 성을 중건하는 이런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실 교회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BC 457년을 기점으로 잡고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부터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에 지나고 60일에 지나고 뭐가 있다고요? 기름 부은 자가 탄생한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침례 받는 것을 기름 부을 때를 말하는데 기름 부은 자는 곧 메시아를 말하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는 그리스도 그죠? 기름 부은 자, 구원자, 메시아 그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는 때가 언제라고요? 7일에 60일에 후에 즉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그죠? 요때에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457 플러스 빼기 49 빼기 62일에 하면 AD 27년이 나옵니다. 27년에 드디어 예수님이 침례받았죠. 그런데 457년이 아니면 AD 27년이 안 나와요.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침례받은 날이 기름 부은다는 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요 빨간 것이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살펴보시면 과연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아닌가 맞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있죠. 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에 있죠. 한일에 마지막 7년이죠. 이 7년까지 포함해서 70일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 다시 한번 그들을 심판하는 다시 한번 그들을 맞이하는 기간이 490년을 줬는데 마지막 한일의 7년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죠? 그래서 3년 반은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파하는 공생의 3년 반이었고 또 나머지 후 3년 반은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니까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을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버렸죠. 돌로 오죠. 스테반을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스테반 죽을 때까지 490년 70일에가 끝나버립니다. 그때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언약을 자기들이 끝에 서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지고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마다 이제는 그분의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만이 자기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복음을 받은 자마다 그분의 교회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10장 5절에 보시면 재물 원치 않고 그죠?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고 자기 육체로 모든 제사율법을 폐했다 해도 그죠? 에베소서 2장 15절 보면 그죠? 그래서 그분의 육체가 참 원형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유월절 같은 절기의식을 행위로 지키는 제물이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그분이 제물 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 얻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이런 새 언약을 우리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 21장 여기 보시면 43절에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21장 4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21장 4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빼앗죠, 그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이 싫어가지고는 또 때리고 죽이고 착 했거든요, 그죠? 선자를 때리고, 그죠? 그래서 이 비유가 바로 유대인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그 나라의 선민특권을 빼앗겼다 이 말입니다. 상실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제 한 나라가 유대인인 선민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은 이제는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한 백성 단위의 그런 구원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도 개인적으로 믿음을 표상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조건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뒤에도 설명이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열무를 금지할 것이며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그 이제는 뭐냐면 이방인에게 AD 34년 스테반 순교부터 그리스도인 박차함으로부터 이제는 다 흩어져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영적 이스라엘 시대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우리도 이제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분의 백성이 되고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6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유인들이 그죠?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그죠? 자처했다는 거죠. 복음을 스스로 거절했다는 거죠. 예수님 죽임으로써 이제는 뭐냐? 이방인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다른 농부에게 설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딱 그때부터 이제 영적 이스라엘 시대가 육적 이스라엘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도 저 중동에 이스라엘이 부활한다, 제3성전을 짓자, 다시금 거기에서 또 어떤 전부 거짓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그 성전이 예수님이 있을 때에 거룩한 것이지 인간 손으로 지은 성전은 하나님 거하지 않고 거룩한 것이 없죠, 그죠?
예수님이 그야만이 그 성전이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마지막 하늘의 이 비밀을 덮어버리고 저 말세에 2000년 후에 우리 시대에 있을 어떤 7년 대환란을 잡는 것은 마귀는 그 7년 동안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발표한 것하고 육적 이스라엘이 촛대가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게 해서 지금도 육적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을 덮어버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덮어버리고 또 예수님 오셔서 죄를 해결시키고 놀라운 이 영원한 의를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진리를 모르면,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 도표의 이 기간을 덮어버리면 오늘날도 저 안상홍 전인회 같은 저런 사람들이 자꾸 저기를 하고 이런 잘못된 행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건 도표는 다음 참조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자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70일 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허물을 끝난다 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많이 지었죠. 그 고의적인 죄, 반역의 죄가 더 이상 이제 나타나지 않겠죠, 그죠? 또 예수님이 또 회개한 자들에게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건 허물이 우리도 없어질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일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요 보혈의 능력이란 것이죠. 죄가 끝나면, 자, 죄가 제거되면 더 이상 짐승 잡는 재물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제약이 영속되며 십자가 대속을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뜰에서 시작됐죠, 그죠?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말은 그분의 속죄 희생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알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드러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구약의 모든 이상과 예언들이, 이 다니엘서 예언들이 확실히 드러나고 비전될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은요, 원래 성소기구에 기름을 촛대에 그죠, 기름을 간유했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늘 가셔서 하늘 성소에서 간유하시고, 그죠? 성별하는 대세상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0일 안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늘 성소 봉헌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9장 25절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BC 457년부터 이제 69일에, 즉 예수님 침례 기간 AD 7년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미 다 이 다니엘부터 800년 전부터 이렇게 예언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의 곤란 동안이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가 많았죠, 그죠? 성전 중건 정책을 자꾸 번복시키는 거짓 고발들을 왕에게 착 전달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운영이 싫어했어요. 막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자가 뭐냐면 성곽 주위에 또랑을 파서 외적의 침을 막는 호수 같은 이런 또 그 해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년 플러스 7일에 플러스 60일에 하면 69일이죠. 그럼 BC 457년 빼기 483 하면은 침례연도 2000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중문형을 하면 2000년이 안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근데 앞에 보시면, 자, 예루살렘 중근령은 4번 그려져 있었지만은 왜 기산점을 세 번째 명령인 BC 457년을 잡는가? 앞에 거는, 고레스 왕 거는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세요. 자, 그럼 1차 중군령, 이게 이제 네투엘리 주석부터 해가지고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1차를 잡아요. 537년부터. 자, 여기서 계산해보면, 49년을, 그죠? 빼고, 또 61에 빼고 하면 55년이 나와요, 55년. 예수님이 50세 때 뭐 진입받았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틀렸어요. 또 4차 중군령을 보면, 444년, 또 이것도 잡는 사람이 있어요. 444 빼기 49년, 또 빼기 61 하면 40년대에 진입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나이 늙어가지고 무슨 받았습니까? 3차 때 딱 되면, 그죠? 457년 빼기 49 빼기, 여기 하면 딱 AD 27년 딱 나온답니다. 그죠? 침례연도를 기준 잡고 거꾸로 역순하면은 어느 것이 바른 중군령 기산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3차 중군령이 바로 예루살렘이 영이 날 때부터 하는 그 구절을 충족하는 중군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7년을 어떻게 내느냐? 27년을 보면 밑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티베리우스가 A 12년 동안에부터 통치 시작했어요. 공동으로. 그의 재위 15년 했기 때문에 12 플러스 15 하면 27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30세 때에 공생을 시작했단 말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BC 4년 태어났죠. 주 1년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아니고 BC 4년이죠. 그죠? 왜 4년이냐?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있었거든요. 헤롯 대왕이 4년에 죽었거든요. 그럼 그때 2살 아래 막 죽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 연도를 보면 BC 4년이 맞다는 것이죠. 그때 태어났으니까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의 4년, 그래서 BC 4년이 탄생 날짜고, 그 30살 빼기 4년 하면 AD 27년이 실제 나이로는 30살이라. 연도는 27년이지만 그때 예수님 나이는 30살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공생에 침례받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9장 26절 보시면 62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이제는 앞에는 탄생, 이제는 끊어진다, 그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모론같이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했습니다. 자, 62일에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침례고, 그죠? 60일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죽임을 당한다는. 자, 그럼 한일가 붙었죠. 한일 7년이 뚝 뛰어가지고 저 2000년 후에 우리 시대에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된 것이죠. 그죠? 69일 다음에 한일에 7년도 붙은 것이죠. 69일까지는 예수님 침례, 그 다음은
62대 후에는 예수님 십자가 끊어진 붙은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31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은 마지막 하늘의 7년 중 절반에 일어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죠? 아까 읽어보니까 허물을 마치며 하면서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이제는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끊어진다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절반에, 이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관여하는 기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개신교는 그 하늘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있는 그런 거룩한 기간입니다. 그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말은 로마 황제의 군대 티투스, 그죠? AD 70년대에 유대나라를 침공해서 성과 성소를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끝까지 전쟁이 있고 앞으로는 마지막 교황권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또 파괴하고 율법을 파괴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황폐는 계속된다는 것이죠. 로마의 로마 군대의 그 모델 케이스는 반복적으로 오늘날은 영적 로마 같이 로마 교회가 로마 교황권이 과거의 로마의 일을 재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나귀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구절은 지금 앞에 거는 개신교 다 같아요, 우리하고. 근데 해석이 이 구절은 많은 개신교인들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가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인데 개신교는 적그리스도가 언약했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7년 마지막 한 주 7년을 떼가가지고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가 많은 사람으로 한 일 동안 7년이죠. 언약을 굳게 한다. 사탄은요 백성들 보고 언약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언약이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그죠? 새 언약, 은혜의 언약, 영원한 언약, 많은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 언약, 소금 언약, 무지개 언약. 언약은 전부 예수님이 쓰시는 단어예요. 마귀는 언약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한다 이 말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언약이죠. 뭡니까? 새 언약. 너가 내 말 잘 지키면, 그죠? 내 백성이 되고, 내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영원한 기업이 된다. 이렇게 했죠, 그죠? 또, 그런 언약은, 선민이 되는 언약, 그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한테도 유효한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그래서 그 언약을 마지막 7년 더 기다리겠다. 근데 그 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언약된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죽여버렸죠. 또 죽고 난 뒤에 제사장마저도 박해하고 돌로 스테반 죽이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 언약을 파괴하고 선민 특권을 상실해버린 그런 때가 바로 70일에까지 마지막 하늘에까지 마저도 그들은 그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은혜의 기능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비유 보면은 종들이
포도원을 갖다가 그죠? 새 주놨는데 불순종하고 죽이고 때리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농부에게 새를 줘버렸죠.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하기 때문에 직접 그분이 참 온전 계신 그분이 제물을 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의식적으로 하는 제물, 뭐 지금 6월절부터 해서 뭐 이런 걸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안사홍 정인에도 그렇게 율절 지키죠. 여호와의 성인도 율절 지키죠. 신천지도 율절 지키죠. 이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그분의 언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제는 믿음으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마음의 임재, 마음의 성령의 임재에서 그분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고 능력을 얻는 이 놀라운 선물이요, 이 제도와 은혜의 언약은 정말 지금 가치 있고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뭐 잘해가지고는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히브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히브리 10장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이 해마다 제사죠, 제사, 그죠?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문의 율법, 제사율법, 짐승의 희생 제사법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의 품성의 온전함, 완전한 우리의 품성의 성결, 이거는 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 시대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순종케 되는 그런 길만이 우리의 참 가치 있고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장파여 미운 물건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로마 나라를 상징한대요. AD 70년에 예수님 성을 포해서 그렇게 성전을 불지르고 유대인 수백만 명을 죽게 하는 이런 가증한 일이 로마에 있었죠. 앞으로 그 뒤를 이은 로마 교황권도 자은불 세력도 역시 중세기부터 많은 사람 죽였죠. 신실한 의인들, 완전 스님들 죽였죠. 앞으로도 마지막에 이제 또 더 큰 무시무시한 핍박과 그런 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표하는 자, 로마 교황권, 로마 교회마저도 마지막에는 자신도 심판받아서 황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개신교의 7년 대화 관련의 문제점은요, 7일에 60일에까지는 다 하나님의 도표를 가다가 왜 마지막 7년은 한 일은 뚝 떼가지고는 말세 적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죠? 다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70일 전체가 하나님의 정한 유대인을 위한 정한 기간이지 마지막 7년을 뚝 떼가지고는 말세 뭐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3년 반 3년 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탄이 70일의 마지막 한 주에 있던 그 놀라운 새 언약의 발표, 비준 이것을 모르게 하고 두 번째로 육적 이스라엘이 초대 옮겨졌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꾸미는 하나의 계략이었습니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한 일을 갖다가 연결하지 않으면 아직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그죠? 또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될 수 있고 영혼의 의가 드러나고 이런 것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믿는다면은 중동의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신약, 중동의 유대인들 신약 성서를 잘 안 보죠, 그죠? 구약만 열심히 보는 구약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7년을 갖다가 정확히 믿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사건을 믿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 가서 앞으로 이스라엘 회복된다. 제3성전을, 지금 이스라엘이 지어놓은 그 성전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새 성전을 짓는다. 막 이렇게 하죠.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그 7년의 사건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얻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고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서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과 하늘 예수님 성이 상속받는 그런 놀라운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일단 사실을 마귀는 그걸 알지 못하게 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처럼 자꾸 행위로 하려고 하고 외모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정신과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안상홍 증인의 또 여호와의 증인의 사람들 다 그렇게 많이 하죠. 그 잘못된 세대주의 종말론의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에 3년 반, 7년 대환령을 잡아가지고 환란 오기 전에 휴고시킨다 했어요. 믿는 자를 휴고시킨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휴고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환란 끝나면 이제 재림한다 이렇게 해요. 이런 성경 구조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면 이 근거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것이 이제 정상적이죠. 마지막 환일에는 2000년 후가 아니라 70일 안에 있는 영속된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7주 62주 끝에 기름 부은 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7주 62주 후에는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그죠? 공생에 태어나고 죽고 연결되어 될까요? 그죠? 기름 부은 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7주 한일회를 2000년 후에 해야 되겠습니까? 연달아 해야 되겠습니까? 연달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뚝 떼가지고는 2000년 후에 우리 시대에 잡아놓으면 예수님 지금 기름 부은 자 끊어진 자가 누굽니까? 2000년 후에 지금 기름 부은 자 끊어진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딱 떼가지고는 2000년 후에 우리 시대에 와서 7년 대환영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정토에 보면은 유인을 위하여 배정된 70주일 490년이 서기 33년에 마치는 것은 그때의 유대 사내들인이 취한 태도, 즉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써 국가로서 복음을 거절하는 인을 친 것이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한일의 언약을 마지막 3년 반까지도 유지하지 못하고 복음 거절을 하는 잘추기로 말미암아 완전히 유대인들한테는 은혜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는 구원의 기별은 더 이상 택하신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하고 온 세상 우리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는 그 놀라운 특권을 마음대로 우리는 자유롭게 믿는 자는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의 언약이 끝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요. 이걸 지금 마귀가 속이잖아요. 예루살렘의 멸망, 유대인 초대 옮김, 육적 이스라엘의 은혜가 떠났다는 것, 또 선민자에게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 교회 있잖아요. 메시아닉 주 있잖아요. 유대인 교회. 그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에게 구원이 온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은혜가 온다, 다시 연합된다, 다시 회복된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마지막 70일에 마지막 한 주를 잘 모르면 많은 신약 성경에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 비유, 응? 이런 포도원의 비유, 이런 많은 비유를 주셔서 유대인들의 그 열매가 불순종으로 촛대가 오셨다는 사실을, 그걸 많은 비유를 준데도 그들은 그걸 믿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격이 있다는 게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테도 마찬가지죠.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과 동일한 반복이 있는데, 에스테도 1844년부터 70년간 후에 몇 년도입니까? 1914년도 1차 대전 때에 위탁된 안식일을 거부하고 군대 징집에 굴복하면서 신시한 4,000명을 쫓아내고, 그죠? 두 번째 큰 죄를 지었죠. 배도했죠, 그죠? 앞에는 기별 배도, 두 번째는 전쟁 때는 율법을 배도. 70년 만에 그들 또 촛대가 옮긴 줄 모르는 것은 똑같이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처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가 생긴 줄 모르죠. 우리 개혁운동이 생긴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회가, 그죠?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교를 세웠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촛대가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테이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촛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휴고 가긴 사람들이요, 요 데살로니가 사전 4장 17절 있잖아요. 요 구절 가지고 오해 많이 해요.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이 휴거라 생각하는 말이야. 끌어올린다 하니까 비밀 휴거. 이거는 절대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 재림 시에 직접 우리는 공중에서 영접받는 그 구절을 말한 것이지, 뭐 7년 환란전에 뭐 휴거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이건 실제 예수 재림 시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비밀 강림 또 뭐 재림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절대 두 가지가 없으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 재림 시에 휴거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것이지 뭐 두 번 재림 이력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신신학자나 이런 세대주의 사람들은 환란 전에 휴거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환란을 맞이한다 되어 있습니다. 환란을 다 통과하게 만듭니다. 환란을 당하게 만듭니다. 환란 안 당하고 휴거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많은 구절들이 보면 보십시오. 우리는 환란을 당하지만 환란 중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지 환란을 당치 않게 휴거한다 그런 말이 틀린 것입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 뽑았는데, 로마서 보면은 환란 중에도 절구하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 중에도 절구하라 이 말입니다. 환란 당하면서, 그죠? 또 계시록에 보면은 큰 환란에서 나온다 있지 않습니까? 남은 무리가, 그죠? 또 환란 다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살전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장차 받을 환란을 갖다가 미리 마한다. 장차 너희가 받을 환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한다, 그죠? 환란을 절대 안 받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사도행전 보시면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죠? 우리는 환란을 다 거치면서 그 중에 기도하고 위로받고 보호받는 것이지 환란 안 당하고 피해주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보면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응? 이런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비밀 휴거하는 사람들은 7년, 3년 반, 후 3년 반 전에 비밀 휴거, 교회가 올라간다 해서 전부 다 이건 거짓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지키는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회, 이런 유월절 절기 지키는 교회에서 다 나오셔야 합니다. 왜?
그것은 새 언약이 아닙니다. 절기는 이미 의식율법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영적 절기를 따라가게 만드는, 기념하게 만드는 그런 절기지, 날짜 지키면서 하는 행위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8장 14절에 정기란 무슨 말이냐면은 대속죄를 곧 심판하셔서 성도들을 시원하여 주시는 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으려는 중건력이 인할 때부터 계산하여 2300년에 이르는 때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즉 대속죄를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죄를 지으면 양을 잡고 매일 회개하는 그런 매일 봉사 있었고, 또 매년 봉사, 이제는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가 더럽힌 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의 죄를 정결케 하는, 즉 기록책의 죄를 도말케 하는 마지막 대속죄를 정해놓으시고 그 일을 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 우리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제는 용서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또 생각까지 다 죄를 기억까지 없애버리는 완전한 구속의 마지막 최종 과정, 이런 대속죄의 한 백성 단위로 이제는 인정받고 선민특권을 누리게 하는, 영적 특권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이런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회에 맞춰서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행사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왜 의인들에게 조화심판이 필요한가? 첫째는 1844년부터 하늘 성소를 영적 대속죄를 통하여 정확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매일 봉사로 성도들의 죄가 전가되어 성소에 피가 뿌려지고 그 더럽혀진 죄의 기록까지도 완전히 도말하고 제거하는 시기가 바로 대속죄의 시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체계와 제도에 따라간 것이지 우리 생각으로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죠? 또 누가 진짜 회개했는지, 누가 진짜 합당한 사람인지를 자격을 알려고 하면 기록책을 조사해야 되죠. 그죠? 해가지고는 왜 기록을 하느냐, 모든 것은 증거자료를 남기고 완벽한 온 우주 앞에서, 그죠?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천사가 기록하는 게 성경에 나오죠. 그죠? 천사가 기록한다. 천사가 보고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한 일이 필요하죠. 결국은 상을 주기 위해서도 심판이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도 조사가 필요하고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왜 지금 합니까? 왜냐면 재림 때에는 예수님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상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행위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자연불 세력이 하늘에 예수님의 봉사를 더럽혔죠. 하늘 성소실을 흘렀기 때문에 또 역시 심판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구별되고 영원한 나라를 그들에게 상속시키기 때문에 자비와 공의에서도 철저하게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참되고 의롭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서 선포해야 되고, 심지어 사탄에게도 알려주어서 침묵하게 만들고 완전히 굴복하게 만드는 그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 남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고 점쟁이 정체를, 강신수를 폭로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품성에 자비를 드러내고 또 진리를 전가하면서 공의를 드러내면서 이 자비와 공의가
결코 풀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완전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선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완벽한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과 협력해서 올해는 더 세상으로 이 진리를 흘러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속의 경륜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고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와 지식과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2300주의 끝에 있는 대속제일의 사업을 다시 한번 상기케 하고 또 70일의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비준과 육적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셔서 우리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능력과 순종을 이루게 하는 성령을 통하여 이루게 하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가 또 육적 이스라엘처럼 넘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결심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세상에는 이런 진리를 왜곡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잘 모르게 하고 더욱더 헌신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이런 선민의 선택과 마지막에는 한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사업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많은 오류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복음 사업에 우리는 가담하고 굴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외모로는 보여줄 것이 없지만은 오직 진리만이 완전하며 또 하나님의 세우신 그 노선에 탑승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 명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진리와 함께 참 교회와 함께 따라갈 때에 마지막 우리의 연합된 모습을 통해서 준비된 약속된 언약의 내전비를 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